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 날과 한 주간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저희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셈을 얻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1편입니다. 71편 17절부터 오늘 보시겠습니다. 17편부터 17절 24절까지입니다. 24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처음에 탄식, 하나님 앞에 개인의 탄식시로 시작해서 정말 위대한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시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시인의 신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확신하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오늘 17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고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오늘 시인이 고백하죠.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교훈 속에는 율법, 계명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 우리 삶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 사람과의 관계, 또 시대적인 사건, 또 자연 만물의 이치, 그리고 계절의 변화, 또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교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선생님처럼 교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는데 또 위대한 스승, 위대한 이 카운셀러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선생님이 계시죠.
그다음에 그 유대한 스승이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보고입니다. 구원의 말씀임과 동시에 지식과 지혜의 보고예요. 최고의 이 소위 말하는 이 텍스트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종일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주의 기이한 일을 내가 지금도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아주 경건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시키는 이런 고백이죠. 오늘 그가 고백하기를 주님, 지금 이 시인의 형편은 아직까지도 원수가 꺾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를 에워싸는 그래서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주는 그 상황은 지금 변화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결국은 환경과 상황에 사람이 좌우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환경과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시인은 여전히 이 원수, 대적자가 그를 공격하고 지금 죽이려고 심지어는 그가 힘 빠질 때, 노년의 때에 힘없을 때 그를 공격하려고 자기들이 아하, 하하 즐거워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 버렸다고 하는 순간 지금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이 순간 떠났다. 이 순간에 공격하죠. 이럴 때 지금 계속해서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환경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여전히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위에 계신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시인이 이걸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상해요. 어떻게 해상하냐? 하나님이 나를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아시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태에서부터 의지하는 관계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고백하죠.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지금 내가 이렇게 주님의 기이한 일을 환난 중이에요. 지금 환난 중에도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나를 가르치셨고 교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의 기이한 일을 내가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나를 가르치시고 교훈해 주시고 나를 성장시키셨다 이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또 오늘 18절에 노년에도 보호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기도를 2번 하고 또 백발이 될 때에도 이 노년의 때에도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 늙었다고 힘이 없다고 쇠해졌다고 떠나시거나 버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종종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매달리는 자들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렇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나를 버리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에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왜?
태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나를 조성했고 나를 아시고 나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가 늙어서도 계속되기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은 순간까지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 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친밀한 것,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고 기도인지요. 이렇게 늙어갈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 인생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너무 좋고 친밀합니까? 깊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지금 이 고백이 이 원수들이 떠나거나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원수가 나를 에워싸는 상황이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이런 찬양과 기도가 터져 나왔다는 거. 근데 그 전에 시인이 하나님 앞에 탄식이 있어서 탄식의 순간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픈 감정, 억울한 감정, 분노 감정, 정말 이것을 다 쏟아내고 호소하고 토로하는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루만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회복을 주시고 치유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찬양이 터지고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위대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노년에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노년의 때에 편하게 여생 마치고자 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 고백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늙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늙어서는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모태에서부터 나를 어려서부터 주님이 나를 교훈해 주셨으니 후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눌 것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정년 문화 또 노년에 되면 은퇴 문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이지만 뭐 오늘 요즘 유엔에서는 지금 60대 70대도 뭐 어떻게 보면 뭐 청년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노년에서 그 유엔에서 표기한 것이 성경적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지난날 감사하고 또 후대에게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수많은 이 드라마틱한 구원 사건, 환난과 역경에서 나를 구출해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하셨던 일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을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노년의 때에 저에게 건강도 주시고 기력도 주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더 붙잡으셔서 내가 이 하나님을 간증하고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후대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전하면서 말하면서 내가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노년을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위대한 고백입니다. 저의 꿈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노년을 보낼 수만 있다면. 근데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이 시인은 지금 그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확신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 황혼이 이 해가 뜨는 힘차게 뜨는 이 일출도 이 아름답지만 붉게 물드는 황혼은 또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역에 그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림, 이 시인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노년에도 떠나지 마시고 계속 지금과의 관계를 유지해 주시고 친밀한 관계, 그 저에게 기력을 주시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준 교훈을 내가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보호해 달라고 이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19절부터 또 21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17절 21절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확신에 찬 그 신뢰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9절부터 21절 보면 찰되기 위한 연단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누가 주와 같으리까? 비교할 수 없다 이거죠. 세상에 어느 누구와도 또 하나님의 공의가 지극히 높다고 고백합니다. 높고 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우리 세상에 억울한 일 많죠. 악인들이 날뛰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시인이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생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높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 큰 일, 그래서 그 큰 일이 그 다 밑에 나오죠. 20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시인이 회상하면서 큰 고난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연단이었다는 겁니다. 연단.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이 수월, 정말 그 깊은 이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셨다. 그리고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자,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이것은 연단의 부분을 고백하고 있죠. 심한 고난을 주신 것은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고 이끌어 올리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연단의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연단의 기간은 시인도 고백합니다. 자기를 더 이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이끌어 올리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21절에 기도합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허락하신 것은 나를 연단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기 위해서, 더 높은 경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레벨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더 성숙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연단이었다는 거예요. 더욱 창대하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의 수준, 우리의 믿음의 연단.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그의 기이한 일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시인의 고백대로라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하셨다는 거죠. 다시 일으켜주시고 더 높은 곳으로 일으켜주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올리시기 위해서,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나를 더욱더 창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돌이키사 나를 이루어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것 같은 상황,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떠나고 등을 돌리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다시 돌이키사 나를 위로해달라고, 나를 더욱 창대케 하게 해달라고. 그가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여전히 고난이고 원수는 에워싸고 있고 원수가 지금 자기를 위협하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래서 찬양을 약속합니다. 지금도 찬양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길래?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의 하나님. 시편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정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수 있는 호칭도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시인들은 자기들이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썼던 호칭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엘제란 나의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이고 깊은 신뢰관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모태에서부터 관계 맺은, 이미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교훈하셨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친밀하고 간절한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악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파와 수금입니다. 비파와 수금,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주를 찬양하는데 특별히 주의 성실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정직하심. 우리 인생은 이 약속을 변개하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한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 성실하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행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정직하심과 이 성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을 찬양한다고 말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는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예요.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또한 미래형으로 계속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원수들의 음모에 대한 탄식으로 이 시편 71편이 시작됐죠. 그런데 이제 이 시인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예물을 지금 드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인생의 이 시편이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지금 이때까지 이제 아마 노년을 앞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자기를 지켜 보호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냐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편, 이 시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고달프고 힘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죠. 과거는 하나님의 일하심,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추억하고 회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 우리가 집착하고 과거에 매서는 안 돼요.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오늘 현재예요, 신앙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셔요. 그분은 어떤 것으로도 제한되거나 통제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이 시공간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날의 과거를 힘들 때, 오늘 현실이 힘들 때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상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나를 붙드시고 계신, 나도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요,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 현실, 여전히 바뀌지 않는 이 고달픈 현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묵상을 하되 과거를 하나님께 또는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 그랬죠. 과거의 일을 기억지 말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미래입니다. 새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베푸신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더 큰 일을 기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은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에 내가 왕년에 어땠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많이 커도 지금 현재 내가 그 은혜 안에 서 있지 않다면, 붙들어 있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이 신앙은, 이것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과거에 내가 실패하고 연약했을지라도 현재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들고 있다면 이게 더 큰 은혜예요. 근데 왕년에
뭐 과거에 하나님의 막 간증은 얘기하지만 현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충만하지 않다면 이것은 그 믿음은 점검해야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은 하나님의 은혜, 힘들 때 그 과거에 베푸신 은혜, 오늘 시인은 고백하죠. 하나님의 공의, 자기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의로운 사역들, 원수에게서 건져주셨던 일, 환난에서 건져주셨던 일, 이것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정직함, 신실하심. 그렇지만 여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시인은. 그의 시인은 미래형이고 미래적이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가 고백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왜 기뻐하는 것일까? 그 입술의 고백. 자, 앞서서 모든 악기가 나왔죠. 모든 악기라고 하자면 비파와 수금은 바로 악기의 대명사로 시편에서 쓰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입술이 기뻐서 찬양하고, 그 이유가 있죠. 주께서 속량하신 23절,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속량입니다. 이 속량이란 말은 노예 시장에서 쓰여진 말이라고 했죠. 이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자기 소유로 삼는 것, 속전이라고 했습니다. 속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속량은 바로 그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구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입술의 찬양과 기쁨은 그 영혼의 기쁨이고 영혼의 찬양입니다. 그렇게 그가 즐거워하리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자비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억울할 때 하나님께서 교통정리해 주시고 자기 억울함을 풀어주셨던 지난날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정직하심, 그리고 자비로우심, 긍휼이 많으심, 이것을 자기가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까지 해요. 찬양할 약속. 즐거워하리이다. 주를 찬양하리이다. 지금 현재도 찬양하지만 앞으로도 내가 주님을 계속 찬양할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때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될 것, 잊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은 바로 찬양과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혀도 종일토록 24절에 주의 공의를 작은 소리도 읊조린다고 고백합니다. 작은 소리, 마치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하듯이 작은 소리로 끊임없이 종일 그 혀가 주님을 읊조려요. 무엇을 읊조립니까? 주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사랑, 긍휼, 그 의로우신 사역들을 자기가 기억하고 종일토록 그것을 자기가 말한다는 거죠. 작은 소리로 말한다는 거, 읊조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 기도, 이게 무시로 찬양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속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그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능하신 일들, 자신을 환난에서 건져주셨던 그 고백,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죄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증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늙어서도 나를 버리지 말라고 이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여전히 지금 이 원수들이 있는 시간입니다.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시간이죠. 아직 그 상황이 원수들이 꺾임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과 찬양이 나온다는 거죠. 찬양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자, 24절에 자기 혀가 종일토록 주님의 공의를 이렇게 읊조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수치와 낭패. 어떻게 보면 수포로 돌아간다. 그분의 그 악한 자들의 계획이.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 공의를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들을 처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이 시인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읊조려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묵상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변에 그 사람들의 그 말, 여러분들을 향하여 살기득등했던 그 얼굴, 그 말, 그런 것들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언젠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수치를 안겨주시고 모욕, 나를 지금 수치를 몰아넣고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수치와 모욕이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묵상이라는 거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람들이 나를 지금 위협하고 죽이려는 그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그 배후에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해서 나를 더 창대케 하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영광이 클까요? 그 어느 누구도 저와 같은 이 없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줄 수 없고 환난과 역경에서 나를 알아주지도 못하고 건져주지도 못해요. 그리고 원수는 계속해서 나를 조롱하고 모욕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셔요. 어떻게? 우리를 수렁에 빠뜨리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죽이려 했던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 다투시고 흩으시고 그 수치와 조롱과 모욕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걸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기도였고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리이다. 찬양을 약속합니다. 계속해서. 아직 상황은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훌륭한 이 교훈을 줍니까? 오늘 또 우리 남은 생에도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